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자신에게 어떠한 불행이 닥쳐올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또한 세상 끝날에 대해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재앙으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며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인류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은 결코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의 이상기후,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생한 환경 파괴와 이로 인한 환경의 재앙, 날로 늘어나는 불치, 난치의 질병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질병들, 끝을 모르고 추락해 가는 인간의 도덕성과 날로 흉포해져 가는 갖가지 범죄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또한 종교와 종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는 국제 정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며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사람의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해서 그것이 완벽한 것이 될 수는 없지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때는 사람이 육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으며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바로 오늘부터 강해 설교가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요. 번개 상공에 선명한 원형 무지개가 떠 있고, 또 대칭이라고 하던데요. 원형 무지개 위에 또 대칭 무지개가 떴었다고 하던데, 지교회마다 또 다 뜬 걸로 압니다. 우리는 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행사 때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렇게 원형 무지개로 꼭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마다 정녕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해 하셨지요. 또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 알려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해 증거하는 교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함부로 읽어서도 안 되고 풀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아예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때가 가까웠다 증거하면 마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서 신부단장해야 한다고 증거하면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자연히 계시록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더욱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점점 묻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원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원수마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항상 또 마지막 때를 잘 깨달아 살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이나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린 양을 먹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식 삼아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했습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째로 양식 삼아야 한다는 뜻이라 했지요. 자기가 듣기에 좋고 편한 말씀만 골라서 읽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하셨는데 이는 아침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뜻에 따라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들어서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기 원한다 해도 그것을 육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즉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또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린 양을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으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 가운데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기 위해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기도와 금식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들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난 86년도에 한 차례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워낙 깊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풀어 설교하도록 하셨지요. 그래야 완벽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번을 더 풀어서 설교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번째 강해 설교를 할 때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3차례 풀어받는 것과 같이 깊이 있게 설명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서들과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나가므로 듣는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한 말씀이 풀어져 나간다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조건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지를 깨달아야 하지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깨달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진정 의미 있고 값진 일이 될 수가 있지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지막이 심히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본 재단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친히 보아왔지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적인 영의 흐름에 맞추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에도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더욱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흐름과 맞물려 본 재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므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침노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오늘부터 증거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영의 흐름에 동참하여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계시록 1장 1절과 9절에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요한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외에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곳곳에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도 막내고 12 제자 중에 가장 어리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